안녕하십니까? 5월 달이 돼서 달력을 보면은 달력이 많은 이렇게 이제 기념하고 행사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어린이날이 이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버이날, 스승의 날, 5.18,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부부의 날이 있어요. 언제가 부부의 날인가요? 5월 21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나가 되잖아요. 부부의 날 5월. 그래서 이런 행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5월을 계절의 여왕이다, 계절의 여왕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아마 그것은 장미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장미가 안 보이네요. 화면에 장미 떼야 되는데 어, 장미 매커트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장미가 꽃 중에서는 참 아름다운 꽃인 것 같아요. 그러죠? 5월을 대표하는 그런 꽃인데, 갑자기 장미 이야기를 한 이유는 장미가 정말 이제 아름다운데, 장미같이 아름다운 그런 양들이 많이 몰려오기를 기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요절 말씀은 5장 2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그는 낫고자 하는 희망조차 상실한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절망 중에 있는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말씀을 듣고 그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신 예수님은 이번에는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은 많은 병자들이 누워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이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실제로 가보면은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 북쪽에 있는, 북쪽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이제 양문인데, 그 이유는 그 양들, 제사 지낼 때 그 양들을 그 문을 통해서 많이 이제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양문이다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이 양문으로 들어가서 성 안으로 한 100m 정도, 80m 정도 들어가면은 그곳에 이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니까 연못이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놓은 것이 있는데, 실제로 그곳에 양문 곁에 이제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데스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단어잖아요. 베데스다.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는 베트란 말이 집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헤세드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자비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트 플러스 헤세드, 그래서 이제
베데스다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왜 베데스다에 이처럼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을까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니, 정말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 같이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눈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베스다 목가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베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최고 대표 병자였습니다. 그는 살아서나 죽은 자와 방불하였습니다. 그는 삶의 의지나 희망을 상실한 채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42세였다고 하니까 일평생을 이곳에 누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았습니다. 아무도 이런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의 비참한 상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야기 상대가 되어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를 쳐다보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먼저 그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보셨다는 것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최고참 병자 38년이나 누워있는 병자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습니다. 이는 그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는가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많은 상처와 썰어낸 아픔을 겪고 살아왔는가를 다 아셨습니다. 그의 비참한 상황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그가 아무 희망도 없이 자포자기 상태에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베스다 목가에 찾아오신 것은 참으로 큰 은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찾아온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그에게 소원을 심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병자에게는 쓸데없는 질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문제는 낫고자 하는 소원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베데스다에 들어가길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베데스다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지 비법을 알기 원하느냐? 내가 가르쳐 줄까?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자 하는 소원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또한 베데스다가 유일한 희망이 아니고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가 낫고자 하는 소원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고쳐주시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고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도 치료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에 병자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 동복 목자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공부 예습을 잘해가지고 열심히 잘.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저를 치료해 주셔서 한 번만이라도 걸어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베데스다에 자신을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은 대개 사람을 의존하는 의존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 병자의 문제는 패배주의였습니다. 그는 수없이 시도를 했지만 그때마다 빈번히 경쟁해서 패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는 해도 안 된다는 패배주의가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 패배주의는 체험을 통해서 형성됐기 때문에 뿌리가 더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그래, 불쌍하구나. 그동안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시면서 그를 업고 베데스다로 뛰어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손 하나 대시지도 않고 오직 말씀만을 하셨습니다. 내가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내 발로 걸어가라. 본문은 세 마디의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get up 그러죠. pick up, 그다음에 walk. 예수님은 의존심으로 깊이 병든 이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도전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스스로 일어나도록, 스스로 자리를 들도록, 스스로 걷도록 도전하신 것입니다. 괜히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괜히 주변 상황 탓하지 말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 믿음으로 시도해 보라는 뜻입니다. 괜히 여행수만 바라보고 베데스다를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된 병자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생명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팔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았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누워서 인생 나고자요 폐인처럼 살아가던 그 사람이 마침내 안전히 나와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천사가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물이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누가 와서 그를 업고 베데스다의 1등으로 뛰어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운명에 도전해 주셨습니다. 그의 뿌리 깊은 패배지와 실패의식과 싸워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팔다리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당당히 자신의 두 발로 서고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존심의 돗자리, 불평의 돗자리, 패배와 운명의 돗자리, 무기력의 돗자리를 당당히 들고 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고질병도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괜히 부모 탓, 남편 탓, 아내 탓, 목자 탓, 양 탓, 시대 탓, 코로나 탓, 하지 말고 내 인생은 내가 일어나서 내 자리는 내가 들고 내 앞길은 내가 개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일어나서 걷고 뛰는 새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자리는 누가 대신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요, 내 인생의 자리는 내가 들고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기쁜 것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이전에도 안 됐는데 라는 체험을 통해서 형성된 뿌리 깊은 패배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생명의 주인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힘차게 내 두 다리를 앞으로 내딛고 걸어 보아라. 이름을 다 불러보려고 했는데 우리 동보 목자님 일어나야 되겠죠? 일어나 걸어가야 되겠다. 우리 소망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다 우리 목자님들, 특히 우리 칠부 청년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내가 양치기를 원하느냐?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새벽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우리도 38년 된 병녀처럼 곧 나아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슬픈 운명도 어떤 패배도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며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또 다니엘라 목자님을 제가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라 목자님 지금부터 은혜로운 또 메시지를 좀 전해주겠습니다. 사진이 안 나왔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재활학과 의사인 이승복 씨가 쓴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는 간증책이 있습니다. 그는 8살 때에 아버지를 따라 미국 이민을 갔습니다. 그는 장차 체조 선수가 되어서 88년 서울 올림픽에 대한민국 선수로 출전하여 금메달을 따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습 도중에 잘못 떨어져서 목 밑으로 전신이 마비되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날은 그의 생일날이었는데 집에서 미역국 먹고 연습장에 가느라 10분 지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체조 코치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승복은 코치에게 뭔가 보여주고자 무리한 동작을 시도하다가 목을 쭉 늘린 상태로 턱이 마룻바닥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순간 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가 되고자 했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신의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지가 마비된 장애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가 그 슬픈 운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의 재활의학과 수석 전문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명을 받은 것은 그가 사고를 당한 후에 재활훈련을 받는 과정입니다. 사고 난 후 2개월이 지난 뒤부터 재활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간호조무사들이 아주 비정할 정도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자상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던 간호조무사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밥도 떠서 먹여주지 않고 면도도 스스로 하라고 도와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사지 마비 장애인에게 스스로 밥을 떠먹고 면도도 스스로 하라니. 그는 처음에 크게 반발하며 화를 냈습니다.
이때 조무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미스터리, 당신은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해보세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게 되면 당신은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혼자 해보세요. 그 조무사들은 아주 복음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도와주면 평생 남의 도움을 받는 장애인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힘들어도 스스로 하도록 훈련하면 마비된 근육 기능이 어느 정도는 살아나서 자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는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는 손가락에 막대기를 대고 볼펜을 끼워서 글씨를 쓰게 됩니다.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병상에서 의대 공부를 합니다. 의대에 들어가는 것도 기적인데 의대생으로서 실습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또 실제로 의사가 되어서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실로 눈물겨운 투쟁을 합니다. 그는 시편 126편 5, 6절을 붙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달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마침내 그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콜롬비아 대학 공중보건의 석사과정을 거쳐 다트머스 의대를 최우등생으로 졸업합니다. 하버드 의대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마치는 날 그는 올해의 인턴으로 선정이 됩니다. 지금은 존스 홉킨스 의대병원에서 슈퍼맨 닥터리로 불린다고 합니다. 아멘. 좀 뒤까지 읽으면 좋은데, 그가 만약에 육체의 장애를 운명으로 생각했다면 그는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같이 평생 동안 패배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운명의 돗자리를 자기가 들고 일어서고자 도전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계란 하나 삶을 수도 없고, 계란을 삶아도 그 계란 껍질 하나 벗길 수 없는 슬픈 처지를 탓하며 그는 수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고 또 도전했을 때 그는 마침내 장애를 딛고 일어나서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책 제목이 말하듯이 기적은 당신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기적은 저 멀리 베데스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에 도전하면 얼마든지 내 안에서 기적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베데스다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데스다가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베데스다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패배감 속에서 울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나의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집안은 돈도 없고 배경도 없어서 내가 이처럼 밑바닥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베데스다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베데스다가 인생의 모든 행불형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데스다보다도 더 능력 많고 더 권세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베데스다를 신방 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바로 앞에 오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이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베데스다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바다에 뛰어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어떤 나의 고질병도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패배의식과 절망도 극복하고 승리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다 같이 25절 읽겠습니다. 25절을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생명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은 환상 중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겨나고 곧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아무리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예수님의 음성은 이렇게 살아온 삭개오를 살리는 생명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음성은 사마리아 여인의 메마른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의 음성이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음성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리신 부활의 음성이었습니다. 죽어서 간 속에 누워있던 나인성 가비 아들도 청년아 일어나라 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간 속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도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즉시 죽은 어린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도 지금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곧 이때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공부합시다, 예배 갑시다 그러면 자꾸 뒤로 미룹니다. 나중에 가죠. 나중에가 기회 있겠죠. 그러나 언제까지 기회가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방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목자님들을 통해서 나를 초청했을 때 지금 곧 이때 즉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벽기도, 일용할 양식, 피신과 1:1 각종 모임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 안 짓고 계명을 지키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또한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의 마침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거듭날 수 있었고 믿음이 생기고 무엇보다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덧입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깊이 사랑했던 다윗은 시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의 빛에 의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삶의 방향,
삶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데스다 목가에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성육신의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심지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 능력과 권세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일어났고 걸어가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겸손히 듣고 자리에서 걸어갈 뿐만 아니라 38년 된 병자처럼 누워있는 캠퍼스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나름대로 정말 일어나 걸어가야 할 요소들이 다 있는데, 이런 고질병적인 요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자기에 있는 이 문제를 말씀 앞에 들고 나와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새로운 역사를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5월 6월 가운데 저희 가운데 많은 캠퍼스 새로운 양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